사시사철 푸르른 야자수처럼 갈보리 십자가에 뜨거운 사랑 전하자 누려보자 예수의 계절 하늘 뜻 이뤄가는 사명 공동체. 제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첫 구절은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시편 기자 다윗은 지금 말 그대로 목까지 물이 찬 고난 속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있고 자신을 부당하게 핍박하는 자들로 인해서 쓰라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무고하게 나를 멸하려는 자가 강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단지 과거의 탄식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유 없이 오해를 받거나 선한 의도로 주의 일을 했는데 왜곡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켰사오며. 자신의 고난이 단지 인간적인 억울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의 결과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제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주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시며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길 위에서 당하는 고난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굳건히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질문의 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말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그는 절망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 중 어디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까?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도움의 유일한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사로잡혀 침묵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분이심을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절에서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자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고난의 이유가 단순한 개인적인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 때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고난이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건강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믿음과 희망의 불꽃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다윗처럼 느꼈던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어떻게 극복하였습니까? 좋은 의도로 했던 일들이 왜곡이 되어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섬기던 자리에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이해해 주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회복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0절과 11절에서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평탄하고 성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고 천국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더 깊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보상입니다. 주를 위해 박해를 받는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당한 고난과 오해 속에서도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고난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